어떤 차를 타고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지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셔서 무엇을 해도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매맞고 피 흘려도 옥중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독신 친구들,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뵙기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를 만나 주시고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파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찬양으로, 방송으로, 또 각자 맡은 역할로 묵묵히 예배를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세요. 독진 선생님들 먼저 받은 은혜가 넘쳐 흘러서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니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며 오직 우리의 상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저희 예배가 주님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부인하는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오네요.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는 길을 안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약간 조금 윗세대라 그런지 몰라도 새해가 돼도 이렇게 큰 감흥이 없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 조금 새해가 된 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하면서 작년에 못했던 것들, 또 작년에 아쉬웠던 것들 생각도 해보고 또 어떻게 올해는 더 나은 새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또 한 시간 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자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자문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한마디만 더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는 아주 지혜로웠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그의 지혜를 사람들과 나누었어요. 그는 산다는 것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어요. 때로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솔로몬이 산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글로 적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할지 생각했어요.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 이렇게 썼어요. 전도자는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허무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사람이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토록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영원히 남아있다.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죠. 해는 늘 떴다가 지고는 다시 그 떴던 곳으로 급히 돌아간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다시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저리 돌다가 다시 그 불던 대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가득 차는 법이 없고 강물은 흘러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 세상은 늘 돌고 돌아가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에 피곤함이 가득 차 있어 사람의 말로는 다 할 수 없고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구나.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예전 것이나 지금 것이 똑같고 예전 일이나 지금 일이 다 똑같으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구나.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시대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전 세대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올 일도 한 번 지나가면 그 이후에는 다음 세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마련이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한 후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그 숨은 일까지도 낱낱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니터에 목사님 이거 마이크 3번 모니터에 3번 무선 마이크 모니터 넣어주세요. 하나 둘셋 오케이 됐어.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화답하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할렐루야. 그래. 근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 스탠스 자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목사님이 늘 사실 너희들에게 가지는 마음은, 우리 선생님들이 너희들에게 가지는 마음이 있잖아. 이 이른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도 너무 귀하고 감사해.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너희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와줬으니까 이거 와준 것도 감사한 일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아멘 많이 시키는 거? 왜 기도 시키는 거? 왜 오늘은 또 찬양을 사도신경부터 일어나가지고 끝까지 다 시키시는 거예요? 인도자가 말이야. 인도자, 내가 오늘 목사님은 인도자한테 얘기했어요. 주빈아, 오늘부터는 사도신경 때부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자. 주빈이는, 우리 인도자는요, 너희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 괜찮을까요? 괜찮아.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그랬다 그래.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빈이, 주빈 너무 인도자 사랑, 인도자 우리 수관 인도자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여러분에 대한 마음과 배려가 깊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찬양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은 그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인정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관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태도는 달라야 된다.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내가 와준 것만으로 감사하죠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수많은 죄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새롭게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 톡팅 고등부 주일 예배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밖에 보니까 눈이 많이 오는데,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이 교회로 걸어온 이 발걸음을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쁘실까. 그래서 오늘도 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고 계획하고 또 빌드업해 나가는 우리 귀한 톡팅 고등부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시작. 목소리 좀 크게 하자. 시작.
헛되고 충만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전도서 12장 우리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본 적 있습니까? 자, 두 마리의 토끼가 있었어요. 두 마리의 토끼가 서로 이제 대결을 한 겁니다. 내기를 한 겁니다. 누가 누구의 당근이 더 큰가? 토끼의 주식은 당근이에요. 그래서 더 큰 사람이 그 마을의 토끼 마을의 대장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 당근의 씨앗을 심고 열심히 두 마리 토끼가 당근을 키워냈어요. 그런데 한 토끼의 당근의 잎줄기는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토끼는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이제 내가 이겼다, 이 내기에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다른 한 토끼의 그 당근의 잎줄기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때요? 굉장히 얇게, 굉장히 빈약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 작게 자라가는 한 토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난 졌구나. 아, 어떡해. 아, 내가 이겨야 되는데. 그럼 막 자기의 삶에 대한 비관과 그런 어떤 자괴감과 패배 의식에 쩔어가지고 이제 그 모든 패배를 인정하는 그 순간 당근을 수확했단 말이지. 근데 이 잎이 무성한 그 잎사귀를 가졌던 그 토끼가 당근을 뽑아보니 저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고 패배의식에 빠져서 이제 나는 틀렸어라고 자신의 삶에 비관적이었던 그 토끼가 그 당근을 뽑으니 어때요? 그 당근의 크기가 그 잎이 무성했던 그 토끼의 당근보다 훨씬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따라하자. 보이는 것이 뭐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합니까?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한 영화가 있어요. 스위치라는 영화 혹시 본 사람 있나? 오케이. 문화생활 좀 하길 바라고.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참 이 영화가 방학 때 개봉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월요일인데 이 월요일에 집안에 애들이 3명이나 지금 있는 거야. 같이 보러 못 가는 거야. 못 보러 가는데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두 사람의 운명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리는 이야기인 거예요. 스위치 됐다. 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권상우랑 오정세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본래 이 권상우는 탑스타였고 오정세는 이 탑스타의 매니저였어요. 근데 이 오정세와 권상우는 친구고 이제 원래 같이 배우의 꿈을 꾸었던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이 권상우는 굉장히 성공한 탑스타고 이 오정세는 그 권상우를 서포트하는 매니저인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한순간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물론 이 판타지니까 계기에 의해서 서로의 운명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톱스타 자리에는 그 매니저였던 그 오정세가 올라가고 또 그 매니저의 자리는 톱스타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이 매니저의 자리로 그 운명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날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의 중심 주제는 뭐예요?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어떤 인생이 더 좋아 보일까요?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처럼 보일까요? 자, 톱스타일까 아니면 그 톱스타의 모든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다 그 톱스타가 정말로 빛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매니저의 삶이 행복할까? 어느 삶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자, 톱스타의 삶이 행복할 것 같다. 손 들어보자. 오케이, 좋았어요. 오케이, 재윤아, 그렇지.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하는 용기. 재윤이에게 나중에 목사님 선물 하나 줄게요. 요때 또 박수를 하면 딱 치면 이제 딱 이게 또 좋은데 맞죠? 재윤이가 방금 아주 약하게 나이스 이렇게. 오케이. 재윤이 마치고 하트표 재윤이 마치고 목사님 만나고 가라 알겠지? 저기에 선물이 많이 있으니까. 반대로 자 나는 매니저의 삶이 더 행복해 보인다. 손 들어보자. 그래. 나는 손이 없다. 하나님께 손을 왜 주셨을까? 따라하자. 이때를 위함이라. 손 들라고 손 주신 거야. 하나님 손 왜 주셨을까? 찬양할 때 뭐 하라고? 박수 치라고. 하나님 발 왜 주셨을까? 예배 시간 주일날 여기 예배 걸어오라고 발 주신 거야. 자, 다시 한 번 더. 자, 난 톱스타의 삶이 행복할 것 같아. 손 다 들 때까지 한다. 손 내리고. 아니야, 나는 매니저 삶이 훨씬 행복할 것 같아. 매니저. 오케이, 좋았어. 이예린, 최성겸. 오늘부터 너희들을 목사님의 매니저로 임명하겠다.
나 너무 바빠. 매니저 둬야 될 것 같아 지금.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손을 드는 어떤 그 기준, 나름대로 기준과 판단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톱스타의 삶을 다 어떤 선망하면서 그 삶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일 것 같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르고 그 삶에 대한 만족도는 뭐 톱스타여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매니저여도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 이야기 영화가 이 스위치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화관에 가서 봐도 좋고 나중에 뭐 이렇게 뭐 IPTV에 나오면 그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한번 던지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전도서, 여러분 전도서 누가 쓴 성경인지 알고 있어요? 전도서 누가 기록한 성경일까요? 물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쓰게 하셨을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에요. 지혜의 왕 솔로몬. 우리 지혜의 왕 솔로몬, 우리 뒤에 두 친구에 대해서 우리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서도 왔고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질문?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 함께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인생이, 자,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목사님이 함께 읽자고 할 때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시작.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 애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뭘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얘들아, 인생이란 무엇일까?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고은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인생이다. 박수. 박수. 준서야, 인생이 너는 뭐라고 생각해? 저 말에 구애받지 않고 너가 생각하는 얘기를 해봐. 멋진 거.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쌤 박수, 박수. 쌤들도 박수 안 치. 쌤들 더 쳐줘야지. 우리 준우, 전준우,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 인생은 전준우처럼. 박수. 황강민 어디냐? 황강민 손 들어봐. 황강민,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 인생은 황강민처럼. 박수, 박수, 박수. 네, 그래요. 인생은 뭐 다양한 나름대로 정의가 있겠죠. 자기가 살아온 삶의 여러 가지 배경을 두고 생각을 가지고. 김동영, 인생은 뭐라고 생각해? 인생은 모르겠지만 지각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잘 왔어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의가 있을 거고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는 이 인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혹시 알고 있어요? 혹시 남자친구 이 사람 누군지 알고 있나?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축구의 황제 누구예요? 펠레예요. 그래서 브라질의 월드컵 통산 3회 우승에 빛나는, 그래서 축구의 신 마라도나, 축구의 황제 펠레. 그래서 자기가 이 프로 통산 골을 2,000 몇백 골 넣었다던가. 그래서 엄청난 축구하면 축구의 도사, 축구의 신, 축구의 황제 펠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젊은 시절에 프로 시절에서 이 자기가 축구에서 구가했던 그 명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이죠. 안타까운, 좀 아쉬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펠레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축구인들,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펠레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렇게 대단했던 축구의 황제, 한 시대를 풍미하고 모든 그 축구로서의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인생의 최고의 점을 찍은 그 사람마저도 그냥 시간이 흘러버리니까 어떻게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 말을 좀 나누고 싶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아래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대단한 인생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고 몸이 연약해지니까 그 대단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시간이 딱 끝이 나니까 그냥 호련히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라지는 그 순간에 자기가 이때까지 이루었던 모든 업적과 삶의 수많은 영광들, 명예들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새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인생 무상. 사람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그냥 사라져 버린 그런 정말 무의미한,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유의미한 어떤 답을 찾기를 기대하지만 실상 우리의 인생은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흘러가는 바람같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숨과 같이 그냥 그 삶의 자체가 유의미한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 펠레라는 사람, 펠레뿐만이 아니죠, 이 땅에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인물들 잘 생각해봐. 그 사람들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볼 때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우리가 오늘은 사실 철학적인 좀 주제를 좀 나누는데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풀려고 해요. 결국에는 해 아래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 명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사람의 인생 수간들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는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주지 않는다. 이 모든 말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일 거예요. 시간. 자, 시간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시간을 누리면서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동일한 조건을 얻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누리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간을 우리가 뭐 하지는 못해요. 다스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지만 시간을 다스리지 못한다. 또 다른 말로 시간을 정복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진시 황제 여러분 알고 있죠? 진시 황제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왕으로서. 그러면 모든 부귀와 명예 다 얻었어요. 근데 그가 정말로 얻기를 바랬지만 얻지 못했던 게 뭐예요? 불로 장생. 죽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누리면서 그 시간을 누리는 가운데 내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꿈들을 다 이루었는데 정작 그 시간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너는 너의 시간이 여기서 끝이야 라고 하는 순간 다 헛된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시간을 누리지만 시간을 정복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을 찾고 그 시간 속에서 유한한 인생인 것 같지만 허무한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존재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필요할까? 이 시간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좀 약간 유치하지만 여러분 이 하하가 외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손을 들고 오른손 다 들어봐. 유치하지만 좀 해보자. 자, 유치한 오른손 다 들어봐. 오른손. 자, 오른손 있는 사람은 다 손 들자. 오른손. 자, 따라하자. 시간을
거스르는 자.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거스르는 자. 하하가 이 주문을 딱 외치는 순간 어때요? 모든 것이 스탑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을 이 하하가 지배를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정말 이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을 거스르며 시간을 정복해서 우리의 삶에 이 시간의 유한함을 뛰어넘게 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하하가 아니라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거든. 그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거든. 우리가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지만, 시간을 누리지만, 우리 인간은 그 시간을 정복하고 다스릴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끝이 나면 우리의 인생은 다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시간이 끝이 나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아까워, 얼마나 억울해.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애를 써서 수능 준비하고, 우리 고3들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학교에 갔어, 좋은 대학 갔어, 좋은 또 대학에서 졸업을 해서 좋은 직장에 갔어,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시간은 여기까지다. 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시간이 끝나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이야기들은 그냥 뭐야?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사람들이 기억해 줄까? 오늘날 우리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 이미 이 땅을 떠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근데 생각해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 이름도 없이, 그냥 빛도 없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겠니? 그래서 우리는 그런 허무에 빠질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간을 다스리시고 시간을 정복하셨어. 그 시간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때 그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여러분들, 자, 목사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 친구들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어요? 아멘.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두 부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있는 삶,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삶. 근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삶을 다 살아간다라고 아멘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잠시 한번 생각해봐. 눈을 감아봐. 잠을 자지는 말고, 내 삶에 만약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로 깔끔하게 사라져 버린다면, 하나님과 연관된 교회, 신앙의 생활,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린다면 나의 삶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자. 눈 감고 한번 떠올려 봐봐.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삶, 어떤 삶일까? 야, 너무 좋을 것 같다, 현실과. 그렇지? 왜?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일단 가장 큰 유익이 뭐야?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야. 왜 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9시 반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안 드려도 되는 거야. 또 뭐? 헌금 안 해도 되잖아. 돈 굳었어, 돈 굳었어. 예배 안 오니까 헌금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예배 안 오니까 또 뭐가 굳는 거야? 시간도 굳는 거야. 이 시간을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이제 대학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 시간도 우리가 굳는 거야. 똑같이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하나님이 없으면 또 얼마나 편해. 집에서 엄마가 얘야 기도하자, 가정 예배 드리자, 말씀 보자, 큐티 했니? 기도했냐? 밥 먹을 때 기도했냐? 그런 잔소리 안 들어도 얼마나 좋은 거야. 당장에 그런 좋은 것들이 우리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생각이 들겠지만, 얘들아 깊이 한번 생각해 봐봐.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런 하나님이 내게 계셔 주심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답을 찾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뭐 해주신다는 거야?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은 어떤 말인지 아니?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야.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안고 일어섰고 먹고 마시는 거,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전도자가, 전도서의 그 지혜자가 얘기하는 거야. 인생은 허무한 거야. 사라져 버리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영원한 행복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거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목사님 따라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두 부류예요. 하나님이 있는 삶과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있는 삶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인생의 행복의 길이 열릴 것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따라하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몇 번 얘기한가? 4번. 이거는 강조의 의미인 거야. 진짜라는 거야. 이것을 깨닫게 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도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 던지는 거, 인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 하나님이 있는 삶과 하나님이 없는 삶. 그렇다면 그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퀴즈 나갑니다.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세상은 어떤 곳이냐? 이와 같은 곳이래. 뭘까? 자, 두 번째 힌트. 야, 목사님 이 사진 찾으려고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자, 그림의 대상체들, 사물체를 잘 보세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이 세상은 이런 곳이에요. 아까 우리가 펠레 이야기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어. 아는 사람? 상품권 5, 4, 3, 2, 1 땡. 자, 저 그림에 보이는 게 뭐예요? 제일 위에 있는 거 해. 그 아래 뭐가 있어요? 새. 전도자가 말하는 세상은 어떤 곳이냐? 따라하자. 해 아래 뭐가 없다? 새 것이 없다. 인정? 좀 너무 억지스럽지? 이 어떻게 할까? 새를 세 가지를 뭘 표현할까 하다가 어쨌든 다행히 해 밑에 새가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할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해 안에 새 것이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1장 9절 10절 말씀은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 세상에는 아까 똑같은 이야기야. 인생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의 것들도 영원하지 않는 거야. 얘들아, 세상의 것이 영원하지 않는 거야. 세상은 다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야. 얘들 다 변하지. 맞잖아. 그치? 목사님이 진짜 그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한다는 것을 언제 느꼈냐면 군대를 갔을 때 느꼈어. 목사님이 군대를 입대할 때 있잖아. 목사님 휴대폰이 LG 사이언에서 LG 사이언 아니? LG에서 나온 쿠키폰이라는 게 있었어. 쿠키폰. 선생님들 기억하시면 김지현 선생님 알고 계십니까? 네, 쿠키폰. 저 그래서 핑크색을 썼어요. 제가 굉장히 그 컬러풀한 걸 좋아해요 그때는. 근데 그 쿠키폰은 뭐냐면 터치는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막 인터넷 접속하면 막 한 달에 뭐 10분 접속하면 한 달에 10만 원 터지고 그런 시대였거든. 근데 목사님이 딱 4개월 동안 그 훈련을 받고 다시 사회로 나왔는데 그때 뭐가 나왔냐면 아이폰이 나온 거야. 스마트폰이 나온 거야. 목사님이 들고 있는 쿠키폰 그때 최신 폰이었거든. 그래서 일부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휴대폰 크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다니는 그런 폰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걸 막 자랑하고 핑크색 얼마나 눈에 띄겠니? 근데 막 자랑한 건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손으로 막 두 손으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야.
뭘 하거나 봤더니 아이폰이 뭐야? 목사님 진짜 아이팟 이런 거밖에 몰라. 아이폰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와 신세계가 열렸던 거지. 그 뭘까? 그때 목사님 봤던 아이폰 지금은 뭐야?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걸 보면 뭐야? 세상은 그렇게 빨리 변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 변해버리는 거야. 세상도 시대가 변하고 빠르게 문화가 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다른 기준을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그것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는 것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변하지 않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런지 아니? 진리라고 해. 근데 우리의 삶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야.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바뀌고 수많은 정권이 바뀌고 시대의 문화가 바뀌고 모든 인식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어도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거야.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근데 그 말씀 이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전도자가 바라볼 때는 이와 같은 거야. 자, 세상에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재판과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뭐가 있다는 거야? 악이 있다는 거야. 불의하다는 거야. 불의하다는 거야. 세상이, 우리는 좀 이상적으로 막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지만 세상을 돌아보면 그런 거야. 재판하는 자리에 불의함이 있다는 거야. 재판은 공정하게 판단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 이 모든 정치, 사회, 문화를 바라봤을 때 그 세상에는 공의가 많아, 불의가 많아. 불의가 훨씬 더 많아. 물론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억울하고 정말 소외당하고 상처 있고 연약한 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세상의 불의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공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외치지만 불의한 세상,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거야. 4장 말씀 보니까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또 뭐야? 또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눈물을 흘려도, 억압을 당해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고, 억누르고 폭력을 당해도 위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세상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차라리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 이 땅을 살아가면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왜? 세상은 불의하기 때문에. 왜 세상이 불의해졌을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인간만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게 아니야.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행위였고, 그 창조 질서 안에는 세상도 들어가 있는 거야.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그 세상에서 그렇게 그냥 허덕거리면서 살 바에는 그냥 세상을 등지는 게 낫다. 근데 이 전도자의 말씀에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됐을까?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의미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우리의 삶에, 세상에는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아까 얘기했지, 하나님이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에는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막 설교를 지금 듣고 있어요. 너희들의 표정이 아마 이럴 거야. 아이고 또 잔소리 하시네, 또 설교하시네요. 진짜 설교하니까. 근데 이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 노년에 이른 솔로몬 왕의 말이야. 그러니까 삶을 다 살아본 그 할아버지가 젊은 세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주로 어떻게 표현해? 목사님도 어른들이 나에게 뭐 이런 인생에 대한 잔소리를 하면 이렇게 생각해. 아유 저 또 라떼 이야기 하시네. 아우 꼰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는 그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있잖아, 목사님이 있잖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또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반복적으로 목사님에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나에게 나보다 먼저 살아왔던 그 인생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스승들이 내게 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와 닿으면서 그때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후회를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 솔로몬 인생을 다 살아봤어. 너희들이 기대하고 너희들이 꿈꾸는 거 다 이루어봤다는 거야. 그런데 결국에는 다 뭐야?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이 다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한 친구와 상담을 또 했는데 그 친구가 이 교회 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계속 찾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고 이 시간들이 내게 어떤 삶의 효율을 가져다 줄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게 어떤 분일까? 어떤 존재일까?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면 좋겠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한 분의 이야기를 했어. 어떤 분의 이야기를 했냐면, 얘들아, 우리 교회에는 뭐 수많은 또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 너희들이 오라고 얘기할 만한 한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 그 동원 참치 알죠? 동원 참치 알아요? 동원 참치가 동원 참치만 만드는 회사가 아닌 건 알죠? 근데 그 동원 그룹의 사장님이 우리 교회에 다니세요. 별로 감흥이 없네. 삼성 이건희 정도 돼야, 그러니까 저기 뭐 이재용 정도 돼야 뭐 올릴 건데, 그렇지? 이재용 빨리 전도합시다. 가까이 계시는데, 근데 그 분은 사실은 뭐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분은 뭐 나름대로 세상에서 나름대로가 아니지, 사람들이 정말로 우러러보는 일반 평사원에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평사원으로 그 회사를 들어가가지고 회사의 사장님이 되셨대. 그러면 봐봐,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평범한 회사원들이 정말로 꿈꾸면서 워너비, 정말 나의 멘토로 삼고 싶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분이 매주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 말씀을 듣는 거야. 그리고 봉사를 하는 거야. 또 헌금도 하는 거야.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너희들이 여러분의 선생님들 봐봐.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많은 것을 이루고 인생에 대해서는 정말로 도 같은 분들이라고 목사님은 봐. 근데 그런 분들이 굳이 이곳에 이 시간에 와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귀한 시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고 있는 거,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 친구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우리의 인생에는 뭐가 필요하냐? 거룩한 허비가 필요하다. 그 거룩한 허비라는 것은 뭐야? 세상이 바라볼 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 시간들, 그러면서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삶이 소망 있는 삶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복은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이 너희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너희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시간들이고, 그러한 삶들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인생 가운데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비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의 삶의 모든 인생의 목적과 방향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야. 나 다 해봤어.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해보니까 그 별거 없더라. 거기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라고 말하면 그건 거기서부터 끝나는 거야. 그런데도 너희들 계속 그렇게 갈래?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갈래? 도전하는 거지. 근데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 아이고, 또 그냥 또 똑같은 이야기 하시네. 또 재미없는 이야기 하시네. 또 틀에 박힌 이야기 하시네.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하여 고백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허비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주님 안에서 밝게 보여주실 거예요. 따라하자. 인생의 답은,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아가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인생의 모든 행복을 주님 안에서 세워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친구들은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의 삶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오늘 이 전도서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 결코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세상에서 찾으려 합니다. 세상의 학문에서 찾으려 하고 세상의 지식에서 찾으려 하고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삶의 모든 애씀과 노력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위에서 나의 삶의 모든 방향과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인생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부터 지금까지도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나의 모든 시간, 그 모든 영혼의 시간 속에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이 독팀 고등부 친구들 변함없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려고 하고 세상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헛된 욕망에 대하여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신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미련하게 다른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삶의 답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들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인격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있는, 소망이 있는 삶을,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독경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두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 가운데 수많은 해답을 찾으려 애쓰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세워드리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아닌, 세상이 관여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독팀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그냥 아주 나이가 많은, 경험이 많은 그냥 라떼는 마리아라는 이야기로 듣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김동주라는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을 빼면 영만 남는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독팀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성도에게,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방학 기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꿈과 비전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방향들을 깨닫게 해주셨어.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인생의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하고 멋진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눈이 오고 날씨가 험한 가운데서도 이 예배가 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이 예물로 이 정성 어린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모든 이 친구들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저들의
예배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헛될 뿐임을 깨닫고 그 헛된 세상살이 속에 헛되지 않은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그의 인생을 결단하며 작정하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토킹 고등부 친구들의 삶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삶과 그들의 머리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소리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톡팅 고등부 광고 우리 총무 선생님 권영진 선생님 우리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광고 전해드릴게요. 네, 그 지난 주에 우리 톡틴 차원에서 이제 세겹줄 기도회 시상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 교회 차원에서도 우리 그 톡틴 친구들 포함해서 이제 그 기도 짝하고 이제 식사비 지원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전체 교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시상에 있었던 우리 친구 4명 지금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주는 그 시상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손재 학생, 정시은 학생, 이예린 학생, 김영진 학생. 예. 지금 나오세요. 예. 네. 네. 네, 고생하셨어요. 네. 그리고 저기 우리 신입생 왔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여기 다 앉아 있는데 1월에서 2월 사이에 우리 환영회 한번 목장별로 진행을 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톡톡에서 우리 10,0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할 테니까 요 뭐 예배 끝나고 가시든지 해서 좀 친해지시는 시간, 친구들하고도 좀 얘기도 좀 하고요. 그런 좀 환영회 행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먼저 가서 쓰시고 비용을 지출하시고 우리 회계 선생님 김경 선생님한테 그 영수증을 주시면은 그 지원해 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 광고는 그 다음 주 톡틴 예배는 이 온세대 드림 예배라고 해서 우리 어른 예배랑 같이 드려요. 그래서 톡틴 예배를 따로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2부, 3부로 해서 우리 저기 샘물 여기가 은혜관이고 저기 샘물관 본당이거든요. 본당에서 우리 같이 뭐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랑 같이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예. 그리고 다음은 저기 2023년도 이제 겨울 수련회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월 17일 금요일부터 19일 주일 2박 3일로 하고요. 일단 근처 용인에서 진행할 것 같은데 일단 자세한 어떤 장소나 그런 거는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신청 방법도 일단 설문지 통해서 할 텐데 그것도 링크를 보내드리든지 해서 추후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때 우리 수련회 예정되어 있으니까 좀 그때 일정 같은 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 또 뭐 부모님한테도 좀 미리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좀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기도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은 그 우리 정회석 선생님이 농구 우리 그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잠깐 모셔가지고 좀 그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저 화면 좀 띄워주세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고 저기 포스터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들은 노래는 슬램덩크 주제가예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 노래 들으면서 정말 농구를 재밌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우리 안진성 전사님과 함께 우리 톡틴 친구들과 같이 운동하고 싶어가지고 농구 동호회를 결성을 했어요. 목적은 톡틴의 친목 도모 그리고 전도 그리고 톡틴 친구들의 성장반 자극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은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1시까지 배영규 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다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회원이 20명인데 항상 이 정도 보여요. 우리가 풀코트로 하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1 친구들도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토요일 아침 9시에 정말 같이 운동하면서 우리가 그 신체의 성장판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그 보면은 집사님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다 같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관계의 성장판 또 운동하면서 그 끈끈한 인성의 성장판 이런 것도 자극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토요일 날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음 주 연휴 중에도 항상 체육관 오픈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고 공부만 하면은 몸이 피곤한다고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했잖아요. 운동하면서 활력 가지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요일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황인성 선생님 목장은 이번 주도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요. 우리 저기 1시 반에는 선생님들 원례에 있습니다. 저기 도서관 저기 로비에서 있으니까 네 저기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구호하고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야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예수를 살아내자. 네 고생하셨어요. 네 목장 모임 잘 가시고요. 자 우리 황인성 선생 목장은 앞쪽으로 우리 와주시고 한비야 한비 앞으로 잠시 목사님 보고 가죠. 황인성 목장은 앞으로 와주세요.